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먹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수 틀리면 죽는 수가 있다. 들어보셨죠? 수 틀리면 죽는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 틀리면요, 이 건축하는데 이게 전부 수예요. 기둥 몇 개에 간격을 띄우고 이렇게 아시바를 하고 뭐 이걸 어떻게 이게 전부 수입니다. 이게 틀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다루는 건 전부 수입니다. 그 수 틀리면 사람 죽어요. 과학자의 컴퓨터에서 수가 틀리면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뭐 당장 여러분 주식 하시죠? 주식할 때 수가 틀리면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코인 하잖아요. 코인이 막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 수에 울고 웃는 거예요. 결국 이 수가 결국 모든 우리 사람의 삶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수와 관계를 짓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와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명의 관계입니다. 주식 안 하면 상관없어요. 건축 안 하면 상관없어요. 병원 안 가면 죽을 일 없어요. 근데 생명의 관계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그리고 이 생명도 아무까짓 거 죽으면 되지 뭐. 그럼 죽으면 돼요. 근데 영원한 관계를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쌍초상이 나서 지금 초상을 두 분이나 연달아서 치르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가 더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을 극진히 차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말하는 대로 49제를 잘 드려야 좋은 데 안착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워보면 막바로 여러분 죽는 그날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구천을 떠도는 건 여러분 영이 아닙니다. 귀신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관계. 저는 부의금 할 때 보면 부활과 영생 이런 걸 씁니다. 부활과 영생, 부활 영생. 지금 여기 구성남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예쁜 꽃을 갖다 오늘 여전 너신 예배라고 장식을 하셨어요. 뿔이 없어요. 그냥 꽃집에서 사다 꽂은 거예요. 근데 어제 꽂았는데 변함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거는 물을 끌어당깁니다. 원리예요. 근데 이 밑에는 지금 흙으로 되어 있고 축축하니 옆에 있는 새싹들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나오잖아요. 갖다 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 식물은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을 날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관계고 영생의 관계고 영원한 관계인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져야 될 관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떻게 살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돼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쓴다고요. 대통령을 해도 예외가 없고요. 국회의원을 뭐 6선을 해도 상관없고요. 돈이 막 바리바리해서 하룻밤 자고는 몇 천억씩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번호가 있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수억이 있어요. 근데 비밀번호 모르면 못 찾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 풀리는 문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 열리는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코가 쑥 빠졌어요. 예수님께 이제라도 좀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데려와라. 즉시로 귀신이 막 발악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가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하고 귀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육적인 문제, 가난합니까? 진짜 여러분 부자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사업해 보세요. 기도하고 직장 다녀 보세요. 다 망하는데 안 망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사업의 비결이요, 이걸 공부를 잘하고 자본이 많고 뭐 무슨 줄이 좋아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벌써 아멘이 벌써 들어가잖아요. 일부 예배는요 막 크게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원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는 흙덩이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손아까 따먹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귀를 받아들이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의 애비가 되는 이런 신분으로 전락된 거예요. 에덴의 그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송두리째 뺏기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됐죠. 지금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또아리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이걸 조금 알잖아요. 뭐가 역마살이 꼈구만. 아이고 죽은 삼촌이 왔네. 아이고 죽은 고모가 와서 목을 잡고 있네. 알거든요. 귀신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사업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몸에 붙으면 병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다 병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을 육으로는 절대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병원의 의사들은 엑소시스트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표시를 써놔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당신은 종교를 가졌으면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라, 이런 권면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교회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권사님들도 많고. 그럼 이분들은 당신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건 귀신이 그런다는 걸 아는 거거든 지금. 사진 찍어도 안 나오고 사람은 죽었는데 계속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스트예요. 엑소시스트.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산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뜻이 뭐냐?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자주 불렀어요. 비유를 했다고요.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애굽에서 가져다가 거기다 심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보는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농부인 아버지께서. 왜 심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을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는요 들포도가 맺혀버렸다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 구원의 관계, 열매의 관계,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고 구원의 근원이고 열매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고 또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농부가 하는 건 뭐예요? 심고 돌보고 때로는 벌레를 잡고 소독을 하고 전지를 하고. 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그럽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재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전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봄이 되면 그 많은 나무들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전지를 해야 돼요. 구아바 나무가 제일 많은데 제가 여기 전지하려면 가위를 들고 딱 서면요,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요 벌써 잎이 죽은 잎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실한데 어째 죽었나 가보면 부러진 거예요. 겨울 내에 뭐 부딪히는지 누가 만져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가지는 붙어 있는 건요 잎이 싱싱해요. 그럼 죽은 가지를 계속 두면 어떻게 해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아바는 잎이 거기서 자른 데서 다시 새싹이 나온 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두 잎 나온 끝을 잘라주는 거예요. 잘 가지고 계신 분들 기억하세요? 노건사님 잘 기억하세요. 두 잎 나온 뒤에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아깝다고 내버려두면 이게 완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버드나무처럼 늘어져 있죠. 쭉 늘어져 있으면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어요. 잘라줘야 거기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매달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굉장히 좋은 가지인데 이게 잘라진 거예요. 다시 붙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본드로 붙이면 붙이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잘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나무 생명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설명하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5달 쉬었다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5달까지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 이 나무가지 잘라진데 오래 안 걸려요. 이거 마르면 어떻게 돼요? 주워다가 전부 다 불에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라지는 거는 피폐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고, 불에다 던진다는 건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 하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견디는 거요. 그럼 때 되면 둥치가 굵어지고요, 새싹이 나오고요, 촉이 바라고요, 거기서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벌들이 날아오고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벌이 오질 않아요. 꽃도 안 피는데. 아무리 모양이 멋진데도 죽으면 그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힘들어도 붙어만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 제거한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건 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가지, 병든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 제거를 해서 결국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전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전지당하는 분들 많을걸요? 질병으로 전지를 당하는 분 있어요. 그 질병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위를 들이댑니다. 물질 손해로 막 들여대서 많은 물질의 손해를 놓고 그냥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전지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사업에 대한 이런 문제도 많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지당할 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더 성숙해지고 더 멋진 제목이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고통당하는 건 거목이 되기 위해서, 잡목에서 거목이 되기 위해서 곁가지를 치는 거다. 자, 실물을 보여드리는 게 훨 낫겠죠? 뒤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벚꽃나무 멋있죠? 멋있기는 하고 올망졸망 아기자기 조화롭게 되어 있지만 이건 화목밖에 못해요. 이건 절대 제목이 아니라 기둥을 쓸 수 없어요. 이걸 기둥으로 쓰려면 옆에 있는 가지를 과감하게 다 날려야 돼요. 다 날리고 가운데 것만 남겨놔서 휘어지면 반듯하게 잡고 메타세카이어 마냥 반듯하게 자라도록 곁에 가지를 다 잘라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어떤 경우 조금만 빗나가면 여지없이 제재가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제목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잡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목 될래요? 거목 되실래요? 아니 제목 될래요? 잡목 될래요? 제목은 기둥이 되지만 잡목은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나가면요 불쏘시개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이 터져라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지만 이거 심각한 얘기요. 많은 분들이요 이걸 놓치고 살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자꾸 내 안에 거하라고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거든요. 그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운명팔자에 묶여 꼼짝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신 걸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원수마귀 쫓아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결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영접 기도예요. 이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몸을 원래 흙덩이가 변하여 생명체 된 하나님이 계신 전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다. 이게 바로 본어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있는 3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오게 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교량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고, 더하기 표로 하나님과 우리를 더하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를 볼모로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딱 장악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평생을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데 그 손을 누가 뿌리치고 과학이, 의학이, 세상의 법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인문학이.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자,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구나. 왜? 죄가 많으니까 겁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엄청 어렵대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있는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있냐는 이식은요, 지금 우리 육적인 생각이지, 그때는 여러분 거기만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 세마포를 깨끗하게 입었지, 죄 씻음 받았지, 마귀와 상관없지, 죄와 상관없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그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천국은 슬프지 않아요.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다시는 죽을 일이 없다고요.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그럼 지옥은 뭡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할 거예요. 믿는 척하고 다녔는데, 남편 때문에 다녔는데, 아내 때문에 다녔는데, 부모 때문에 다녔는데 나중에 떨어지고 보니까 지옥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은요 1:1 신앙인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 우리 장로님들 내가 교육할 때 그러거든요. 노회에서도. 여러분, 엊그제도 이제 장로님들 몇 분, 5분 면접 보면서 당신네들은 이제 축복받는 반열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결국은 축복받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손해보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주일하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믿는다고 자식이 천국 가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믿어도 자식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부모님이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자식이 안 믿으면 그 자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고. 이 땅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났을 때 그 결국 장로님 자식이 지옥에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 제일 심각한 건요,
믿는 집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 생겨난다면 그거 어떡하겠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각성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을 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곁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보시잖아요. 78세에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목욕하러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생인 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는 88세까지 살겠다, 천만에요. 우리 할머니도 100세 사신다고 그랬어요. 이유순 은퇴권사님 항상 식사 때 나는 100살 산다고 그랬다네. 하나님께 100살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근데요, 100살 못 사셨어요. 96세 사셨어요. 30년 전에. 결국은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아도 결국 죽었어요. 우리 인류의 시주인 아담이 930세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목이 터져라 말하는 거 절대 균형겨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천국 갈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을 갖추고도 공부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장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지금도 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 안 보는 것보다는 감사하지만 제발 좀 교회 나와서 실제 예배당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길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길들여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사이버 처치, 사이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오늘 여러분 힘든데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 사랑스럽고 고맙고 참 귀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과연 여러분 준비가 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밤 돌아가시면 준비됐냐고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이거예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뒤지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여러분 진짜 지옥 간다면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돈 3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 30만 원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아니 최면 때문에 지옥 갈 거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한 번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말씀 귀 넘겨 들었다가 나는 김병희 목사님 목회할 때 교회 다녔는데 나는 지옥 왔어요 이런 분이 없기를, 그런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라서 목이 터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 무엇이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고 이제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확신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해방됐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와서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돌아가시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밖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보장받으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 충만함을 여러분 속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고,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면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분리인데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당해서 가면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불신자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데 그게 영원한 분리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천국으로 가는데, 임마누엘 완성으로.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예외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구원 확신 가지고 사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물질 쏟아붓고, 기도로 쏟아붓고, 우는 애기 한 번 더 주고, 짖는 강아지 한 번 더 쳐다본다고 여러분이 나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자식은 안 될 리가 없어요. 계속 하세요. 어떤 분은요, 본인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자식이 묻더라고요. 군복교회 보니까 한의사 아버지가 그 아들 전도했는데 안 돼. 아버지 장례 치르고 교회 나오신 신앙생활 하더라니까. 응답되는 게 디엘무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자기 생전에 하나 예수 믿었고요, 자기 죽을 말년에 예수 믿었고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헛수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시고 확인하면서 좀 힘들지라도 신앙생활 올곧게 하셔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고 여러분 그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외 없이 주님 지옥을 면하게 하셔서 날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만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생명 걸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리라 한 것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